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라는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왕, 13대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몬 왕의 통치는 어떠하였는지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였던 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14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무색해 할 정도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도록 하여 하나님의 이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비 못지않게 악한 행위를 이렇게 일삼는데요.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결국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므낫세는 그의 마지막에 회개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아몬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악행을 범하다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14대 왕 므낫세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그 히스기야 왕, 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생명 연장받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이제 살아가면서 3년째가 되었을 때 이 므낫세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12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제 생명 15년이 끝이 나는 거고, 므낫세가 12세 때에 왕위에 올라 장작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므낫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저지른 그 죄악이 어떤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고, 또 이를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예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 참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 므낫세 왕부터 여호야김까지의 이 통치를 다루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19대 왕인데요. 이제 므낫세는 14대 왕이죠. 그래서 23장까지는 19대 왕까지. 그리고 이제 24, 25장에서는 20대 왕, 이 시드기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장에서 14대 왕과 그리고 15대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 오늘 공부하게 될 21장은 이 므낫세의 온갖 악행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그의 또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이제는 왕위에 등극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 하의 주제 구절은 21장의 주제 구절은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예, 제가 재차 자주 이 부분을 강조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칠족속이 이곳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들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이 가나안의 이 칠족속처럼 나의 법을 떠나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버리면 너희들도 반드시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쫓아내어버린 가나안 칠족속과 같이 이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이렇게 악을 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언약을 꿰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에서 옮겨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므낫세 이 악한 왕의 깸에 빠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 우상 숭배와 또한 뿐만 아니라 온갖 사회적인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했던 그 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러한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의 악행과 남유다 멸망 예언. 자, 므낫세가 악하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악한 행실을 일삼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소주제에서 살펴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일찍이 히스기야 왕 때,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도 이 바벨론의 이 정탐꾼들, 사절단들에게 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또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부와 그리고 또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제 그 아들도 바로 똑같은 이 멸망 예언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남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악행 및 발란의 악순환. 자,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비를 본받아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결국 그 반란을 일으키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의 악행과 남유다 멸망 예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번 므낫세의 통치 개요 1절에서 2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드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3년째 되던 때에 탄생하였고, 그리고 12세에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아마 그 전에 몇 년간은 섭정 왕으로서 이 왕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작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아마 이때 남유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5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을 이 7가지,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는데 7가지의 이 악을 행하면서 완전히 남유다 땅을 우상으로 초토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몬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그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기로 점점 접어들어서 요시아는 16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멸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이런 종교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한 그 원인으로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자행해 놓은 온갖 이런 악행들의 잔재들이 남유다 땅에 그렇게 널리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부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고 어떤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상 숭배와 관련한 므낫세의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 3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자, 간신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러 수상들의 왕들이 행하지 못하였던 그 산당 제거하는 것을 이제 이루어내었었는데, 이 므낫세가 다시 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자,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었네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또 경배하게 만들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성전에다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1월 성신을 위하여서도 제단을 또 쌓았네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악행도 저질렀네요. 자, 여기에서 하늘의 일절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우리 두 번째 그 네 번째였네요. 그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것은 같은 거니까 연결하고, 자,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우상 제단을 쌓고, 여섯 번째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리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그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이 악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갖가지 모든 악을 다 행하며 하나님의 노를 극에 달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55년간이나 이 남유다 땅에 이런 일이 자행되었고, 이 백성들이 이 악에 참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어떠한 눈으로 보셨겠습니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길러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참고 참아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이것이 이유일까요? 이런 모습 보려고, 이런 꼴을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너를 구원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한탄 어린 그런 슬픔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안겨드리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자신들의 삶이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될 거라고 고민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악을 향하여 더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점점 더 그렇게 극한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하고 빨리 회개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번, 성전을 통한 여호와의 복 약속과 므낫세 시대의 성전 모독 현실의 대조. 7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을 그 성전에다 둘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전에서 참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 왕 시대에 이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한 바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이 땅이 어디지요?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쫓겨나는 일,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 거하시며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악행을 행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온갖 우상으로 그렇게 오염시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이 성전을 오염시킬 때에, 심령을 오염시킬 때에 실은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우상의 제단으로 가득 채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성전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죄와 그렇게 허물들이 가득히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에게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어느 곳에서도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므낫세가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그 말씀 속에 이제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 속에 아마 자기에게 충언을 하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익명의 이름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왕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익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악행을 행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가 이런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므낫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리리라. 자, 기가 막힐, 다른 사람들이 듣고 놀랄 만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내가 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 줄 아니? 그들을 나의 법의 기준으로 내 줄과 또 추를 가지고 재어보니까 그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노를 격동케 하였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재던 그 줄과 추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내가 재어볼 텐데,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재어볼 텐데 이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어버림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엎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심판,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비단 유독 므낫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를 물어서,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들의 그 죄값을 물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더 이 므낫세의 이 악행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의지를 더욱 부추기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번 므낫세 관련 기타 사항 16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자,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무죄한 자, 자, 그가 펼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 이 정책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를 가로막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을 듣기 싫어하는 므낫세가 이러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 지금 이 므낫세의 마지막 그 생애, 그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이 우사의 동산이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어떤 그 실로암 물가 어떤 부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숭배지와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맞을까? 여러분, 이 므낫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열왕기하 21장에는 이런 악행만 행하다가 죽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아니한 므낫세의 행적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남은 세월을 종교개혁에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자기가 세웠던 이런 것들을 다시 없애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악을 행하였지만 이 막판에 마지막에는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으로 그렇게 이 왕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이 자기 왕들의 묘실, 조상들의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가 그 궁궐 동산 어느 부분에 그렇게 장사되었던 것은 그나마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역대 상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배웠던 이 왕들의 이야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또 바뀌었으니까 우리 도표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자, 14대 왕 므낫세의 이제 통치가 끝이 나고 15대 왕 아몬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이 도표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남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악행 및 반란의 악순환 19절에서 26절입니다. 1번 남유다 제15대 왕 아몬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욥바 하스루의 딸이더라. 자, 이 어머니는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회개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이 아몬이 처음에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악행, 회개하기 전에 그 악행을 지금 일삼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회개한 므낫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어느 곳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자,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가 회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17절까지 한번 참고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가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 신복들의 반란으로 인한 아몬 왕의 죽음과 백성들의 반란자 처벌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이 아몬 왕을
이렇게 반역하여 자신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아몬 왕을 죽인 이 반역자들을 이 백성들이 잡아서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요시야는요, 16대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왕인데요. 자, 이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뒷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몬 관련 기타 사항 25절에서 26절입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몬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사의 동산에 장사가 되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므낫세 왕, 이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막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므낫세는 회개한 죄인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그 왕이었습니다. 자,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불현듯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앞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헵시바. 자, 헵시바라는 뜻이 무엇이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가 이름을 가졌는데요. 그 뜻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헵시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헵시바는 남유다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경건한 여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의 이 므낫세의 어머니 이 헵시바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여인이라면 분명히 이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 악행을 보면서 통곡하며 아파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의 이 어머니 헵시바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결국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다시 개종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 말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죠. 반면에 이 아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19절에서 나왔습니다. 무술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다. 이 욥바 하루스의 딸이다 그랬는데요. 이 욥바가 어느 곳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유다에 있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술레멧이라고 하는 이 아몬의 어머니는 이런 이방 여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이방 여인의 소생이었던 이 아몬은 아마 이 어머니의 이 기도의 그
어떤 영향을 받지 못했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여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망하는 자식이 없다.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망하는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반드시 이 자식은 돌이킴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의 기도로 므낫세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이 이름 없는 이 이방 여인의 소생이었더니 아몬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 사견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제단들을 제하라. 이 제단들은 우상 제단들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21장 7절에 이 므낫세가 이 왕위에 등극하여 범하였던 악행들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두 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다가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의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오염시켰던 내용을 우리는 공부했었는데요. 7절이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이런 성전에다가 이 므낫세는 온갖 이 우상들의 제단을 세웠었죠. 자, 우상 제단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과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지요. 도저히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동일한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옛날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은 우상의 제단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우상은 무엇이죠?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우상단지들을 그곳에 세운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21장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이 우상 단지들이 있지 않는지, 내 속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들이 세워져 있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 도려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